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관한,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 우리에게 정확한 그런 개념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2018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생명 또는 빛 또는 독생자 또는 독생하신 하나님 같은 개념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랍비,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인자 등 아주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서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끊임없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고스의 신성성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로고스와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창조의 주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성경에서는 그런 질문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요한복음 1장 특별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혹은 그 주변 세계의 어떤 사상과 생각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이 주전 4년이니 또는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를 나누는 등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 1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의 세상 속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말씀을 귀속하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갖는 표현되어지기 위해서 그 시대의 시대적 성향, 시대적인 정신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까지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 특정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 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또 생명을 수여하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여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는 침략자, 그리고 어둠을 정복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 그 빛이 존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또는 뭐 성령을 체험했다 또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1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가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태초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장 1절에 태초는 무엇이냐? 이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태초는 단순한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이전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잠언 8장 23절이나 24절에서는 땅이 생기기 전, 그래서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절대적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영원한 선제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의 말씀은 로고스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절대적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곧 그분 자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로고스는 어떤 메시지, 가르침,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묘사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언급되어진 또는 기록된 말 또는 특별한 언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레마보다는 로고스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 1장 3절이나 또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로고스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낼 때 그때에도 로고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또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인류를 구원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나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때 전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로고스가 레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단어로 택해서 그가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뵐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 셋은 분리할 수 없는 완전체, 완전히 일치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 바로 그것이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본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일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시작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은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다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동체를 강조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재림이 지연되어짐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피조물처럼 이해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이신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신가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예수께서 창조의 주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든 포함한 모든 것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여기에는 천사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고스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무슨 보조 역할이나 중재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주체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이 3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세계관 즉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이 복음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3절에 하나님 예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처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다른 생명을 부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계시는 주님의 빛을 다시
비추는 그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등불이나 빛이나 훈계의 명령이나 법이나 훈계의 책망이 전부 다 등불, 빛, 그리고 생명의 길로 설명하는 잠언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의인하여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대비합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그 선과 악을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러니까 선이 어둠, 악의 빛이 돼 악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닫지 못하더니더라라고 하는 그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약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그치겠죠. 예언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의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2년 전 12월에 촛불 집회를 할 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표현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몰려가고 쫓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도망가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즉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성령 체험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떤 그 제의적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몰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면 또는 나무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은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빛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자 생명을 얻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고 어떤 어둠 어떤 사망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악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에 특별히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자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세상의 어둠, 죽음을 몰아내시는 정복자이시고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과 같은 믿음의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빛이 비춰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망인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자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